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3월 8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소리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더 동참하고 참여할 때에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불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시 한번 2절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누르러도 고백합시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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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죄를 지시고 구초하셔 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아 고백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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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를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치유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방역을 하는 당국자들과 이 나라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샬롬의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회복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얼른 이 상황들이 회복되며 정말로 얼른 일상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상황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속히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그 때가 우리 가운데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모든 교우들과 주님, 우리 모든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유에 힘쓰는 모든 당국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높게 서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마음이 병든 몸들을 하나님 그 마음들을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여려운 예수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도할 대상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신뢰가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며 주님 피곤한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주여 주님의 어려운 가운데 소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날 때에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샬롬의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그 마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샬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으로 찾아오시고 샬롬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기대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온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문제들의 주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크게 발견하며 주님께 더욱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평화의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믿고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서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회복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일상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만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회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살피시고 주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일상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 한민족, 하나님 모든 대한민국 모든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 계셔서 한국 교회 안에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내서
하나님 더욱더 경고의 자라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이 회복되고 살아가고 수생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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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모든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0년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 또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한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며 우리가 함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 이제 남은 이틀도 우리 함께 기도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우리가 함께 이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교구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일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열방과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매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성금요일에 가정에서 특별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 깨끗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하실 것은 성경 찬송과 그리고 영상을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준비하셔서 혼자도 괜찮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성금요일 아이 깨끗해 가정예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받으시고 가능하면 8시에, 혹시 다른 시간이 편하신 분들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여러분이 꼭 성금요일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1부, 2부, 3부 분산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코로나 대응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분산 예배로 1부 9시, 2부 11시, 3부 2시에 우리가 동일한 예배를 우리가 3번에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교구별로 광고가 나가겠지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저희 교회가 6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이제 해당되는 우리 부활주일에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분산해서 드려주시고, 추후 우리 4월 19일, 4월 26일까지 우리가 3주 동안은 코로나 대응과 함께 분산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6교구가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1부, 2부, 3부를 한 번씩 협조해 주시면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분산해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일에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고, 가능한 여러분이 해당되는 교구의 예배에 참석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혹 먼 거리에 계시거나 또 불편하신 분들은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 예배에 교구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구별로 예배위원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광고는 여러분 교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함께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분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 노약자나 또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는 가급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권고해 드리고, 병약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유치부, 유초등부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권면해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에서 나가는 광고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14절 15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 우리 세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 계속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14절, 15절 그리고 31절, 3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길, 오늘 그 네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사순절 우리 영광교회는 마태와 함께하는 복음의 이야기,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보다 먼저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길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가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간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라, 내가 간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보다 먼저 그 길 앞에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가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길을 배웠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의 길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통하여 사랑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경고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저희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길,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의인의 길로 가야 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네 번째 길, 그것은 바로 소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들의 마지막 도착지는 천국이요 영광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비록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절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인 그 성전을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면서 외식적인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우리들의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다음 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쌓았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성전, 사람의 논리와 가치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바벨탑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에 나오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관하여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 그 종말이 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마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요,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언제 종말이 온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주님은 언제 그때가 올지는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는 그걸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그 종말이 오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은 조금 언급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마치 계절이 바뀔 때 우리가 그 계절의 징조들을 아는 것처럼 이 종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어떤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세계를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것을 무너뜨린 대가가 이제 이런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 언급하십니다. 근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신 처음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말의 신앙이에요.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은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종말의 시기도 아니고,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종말의 징조도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태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사회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오늘 이 하루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우리는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이 하루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오늘 나에게 주신 지금 이 하루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요, 오늘 이 하루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동시에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후회 없이 남김없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얘기하시며 이제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이 종말의 신앙의 주제는 바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더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긴 뭘 다시 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야.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해요.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열 처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지금 열 처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 열 처녀는 바로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과도 관계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요, 처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연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 앞에서 그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해요. 정혼을 합니다. 보통 둘이 서로 하는 약혼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은 이제 다시 신부를 놓고 다시 돌아가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우리가 그때 결혼 예식을 하고 내가 당신을 이제 내 집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집을 예비하러 내가 간도라 그러죠. 너희가 거할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정혼 예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뭐해요?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정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이제 그 천국에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게 뭐예요? 자, 신랑이 내가 돌아오겠다고 말하는데 이제 신랑이 뭐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신랑이 더디 옵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게요? 사람들이 이제 게으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뭐예요? 졸며 잘세. 자, 그런데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자,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해요? 신랑이 더디 와요.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오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예요? 의심도 생기고 왜 안 오지? 실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이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이 소망이 사라지면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들 안에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랑이 더디 오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14절 15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는요 이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의 소유를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주인이 잠시 여행을 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종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에서의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본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생명도 물질도 자식도 모든 것도 내게 아니라 원래 주인은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주인이 맡기고 이제 오늘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을 가보세요. 오늘 19절에 가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해요. 자, 오늘 여기서도 문제는 뭐예요? 오랜 후에라는 거예요. 오랜 후에. 마치 그 앞에서 뭐예요? 더디 온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그 주인이 뭐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뭐예요? 더 오래 있다가 와요. 이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 종들이 이 마음속에 이제 낙태함이 생기고 이 마음속에 뭐예요? 이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오랜 후지만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자,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번에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자가 되셔서 그분이 어디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아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가장 비참, 가장 누추하고 가장 허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32절에 보면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다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국은 심판하실 자이고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강조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강조하셨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것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오늘 주님의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오실 그 주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다시 오심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이 한 곳에 있어요. 지금은 다 그냥 함께 있고요. 지금은 다 같이 그냥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 뭐예요? 신랑이 다시 올 때 처음 열처녀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 10처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다시 올 때 지혜로운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그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하고 혼인잔치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10처녀가 다섯으로 갈라지게 되죠.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3명의 종이 주인에게 맡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이제 회개하고 그 종들과 결산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그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그 주인과 함께 잔치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악하고 게을렀던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뭐예요? 결국은 밖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 이제 주님이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골라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 오직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가끔 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고, 사람들이 볼 때 신앙 좋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막 그런 사람 같은데 가끔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한 짓을 하거나 전혀 다른 모습을 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그 넓은 들판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걸 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가라지 뽑을까요?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내가 나중에 다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 성경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지금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도 착각할 수 있고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어리석은 처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단두대가 아니라 시상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책망 듣는 종이 아니라 칭찬 듣는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쉽게 좌우되지 마세요. 시대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오늘 주님의 재림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신랑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신랑이 다시 왔을 때 그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옷을 깨끗이 하며 그 하얀 면세포 세마포를 입고 정말 그 신랑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오늘 마치 5 처녀가 그 기름을 채우고 그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우리들의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위대함도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과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살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1 달란트를 받았든 2 달란트를 받았든 5 달란트 받았든 제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고, 여러분, 남들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 바라보지 마세요. 내게 주신 1 달란트도 소중한 거예요. 제발 좀 남들 비교하고 남들 쳐다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이 1 달란트라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오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이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져 있어요. 이제 임금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올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한 번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그 작은 소자, 아무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을 향해서는 또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반문합니다. 주님, 내가 한 번도 주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고 스치고 함께했던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오늘 그 이웃들, 내 형제들 가운데 오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관심하지 맙시다. 그들이 나에게 갚아줄 수 없다면 더 복이 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더 복이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갚아주지 못하고 그들이 알아주지 않은 건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재림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는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그 주님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서 재림과 소망의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뒤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그 천국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고 내가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착한 종류로서 충성되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 책망 듣는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 칭찬 듣는 양이 되기 위해 오늘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찬송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그 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몸 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의 또 이 하루인 것을 기억하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중에 고마워하셨던 그 작은 소자에게 베풀고 나눴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이름도 주님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분명히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땅에서 재림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되, 그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신앙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며 주님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거룩한 신부, 고마워하셨던 그 양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